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9장 중반부 말씀인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내려온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선 구절인 이 구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함구령 입단속을 시키시는데요. 그것은 방금 전에 변화산에서 보았던 것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알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 소문이 퍼뜨려지면은 그 사명 감당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로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 또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 예언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사고방식 속에서는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또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전에 온 엘리야는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엘리야,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켰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였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를 함부로 대우했습니다. 헤로드 왕은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고난을 당하였던 것처럼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나도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신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고난받고 멸시를 당하시는 십자가 죽음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안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제자들 너희들도, 예수인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이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엘리야로서 사명을 위해서 고난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제자들도 증인으로서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에 이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했어요? 변화산 사건에서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려오자마자 이제 고난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과 고난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그룹입니다. 핵심 리더십들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엄청난 고난과 또 핍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 것인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주님의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시고 이런 준비, 훈련, 경험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영광과 열매를 바라지만 그것을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희생 없이는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과 열매를 취하려면 고난과 수고, 희생을 같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겪지 않고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지 않고 영광과 어떤 유익, 열매만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최선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내려와서 보니까 나머지 9명의 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과 이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 산 밑에 기다렸던 그 제자들 그 누구도 이 아들을 고쳐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병에 걸린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귀신 들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그 귀신이 이 아들을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는데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논쟁이 벌어졌을까요?
어쩌면 이제 이 서기관들이 능력 없는 이 제자들을 공격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귀신 들림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면서 또 어떻게 또 이 문제를 해결할까? 또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제 서기관이냐 제자들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9장의 시점에까지 왔다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기간이 2년 6개월이 넘습니다. 3년 가까이 된다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2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예수님 밑에서 훈련받고 동고동락했어요. 절대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치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능력의 그 원인이 믿음의 부족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는요, 대부분 어떨 때 책망을 많이 받냐면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책망을 많이 받아요. 어떤 능력이나 지식의 부족, 실력의 부족으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또 어떤 지식이 없고 할 때는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 모습 보시고 우리 주님은 아파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화나게 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말 큰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에서 조금 의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전에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전에 그 사항들을 보면은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질병도 치유했고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뭔가 잘못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믿음이 없어서인데 과거에는 귀신을 쫓아낼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인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해이해졌기 때문이에요. 평소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소홀히 하고 영적으로 해이해졌기 때문입니다. 유독 더욱 이 순간에 해이해졌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3명의 핵심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 곁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긴장도 하고 깨어있으려고 노력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잠시 동안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버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힘으로 또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상태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항상 나타나게 하려면 그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항상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항상 매 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아는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움직이지 않아요.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이제 목회 초년생일 때, 또 사역을 처음 이제 시작할 때에 그때는 내 힘으로, 내가 아는 어떤 지식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인간적인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어떤 영혼도 변화시키고 세울 수 없다. 전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리더나 상사로부터 혹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책망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도 책망을 잘 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방법은요, 직설적이지 않으십니다.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날카롭게 꾸짖고 야단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또 너무 강하게 책망하면은 의기소침해질까봐, 낙심해질까봐,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지만 굉장히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는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모습을 보는 무리들도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그 누구라도, 제자가 아니었어도 그 누구라도 믿음이 있었다라면 치유를 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을까봐 전체적으로 이 책망의 말씀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이 뉘우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아주 지혜로운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리더십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있죠?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 순종하여서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항상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게로 데려오라는 그 말씀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